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처음 부임해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처음 설교하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원고를 열심히 작성해서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저 뒤에 있던 분이 갑자기 손을 벌쩍 들더니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질문하는 건 아니지만 이 목사님 너무 긴장한 나머지 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분이 그 뒤에 있는 분에게 소리를 질러 얘기하기를 그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걸 다행인 줄 아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음이 안 나오시죠? 예. 오늘 제가 처음 오면서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면서 참으로 마음이 다행했던 것은 우리 정동욱 원로 목사님께서 또 예배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또 소개를 해 주셔서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정동욱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저도 전에 설교를 몇 차례 들었지만 최근에 와서 영상으로 원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원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설교에 열정이 있으시고 논리적이시고 얼마나 설교에 깊이가 있는지 저는 그 설교에 은혜 받다가 마음 한구석에 걱정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처럼 목회 경력도 짧고 그리고 서투르고 설교도 잘 못하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고향 가는 마음으로 기쁘게 오늘 새벽에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저에게는 큰 선배님이시고 또 어른이시고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학교 일을 할 때 이사도 하시고 이사장님도 하셨는데 저에게 늘 따뜻하게 밥 사주신 이사장님은 처음이셨습니다. 저는 밥을 열심히 사주러 다녔는데 만날 때마다 이사장님은 저에게 밥을 사주면서 저를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셨는데 보통 담임 목사가 부임하면 이렇게 원로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친히 이렇게 오셔서 예배 인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앞으로 제 목회도 원로 목사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줄 거라고 믿고 감사드리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 영광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위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노래를 참 좋아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탄생한 노래방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한류 열풍이 대단한데 제가 유럽에 가서 보니까 한국 하면 잘 몰라도 BTS 하면은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손흥민 하면은 다 알더라고요. 한국은 몰라도 대한민국이 노래 잘하는 그 한류, K-팝, BTS 이것만큼은 잘 알고 열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한국은 노래 잘하는 나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틀어보면 노래하는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노래 못하면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냅니다. 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정말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또 무슨 일 있으면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거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노래방 가서 망신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8번이 있어야 된답니다. 18번. 자기 차례가 되면 그냥 착 부를 수 있는 18번이 있어야 노래방 가서 망신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의 18번은 뭡니까? 18번 노래는 어떤 노래십니까? 사랑의 노래입니까? 이별의 노래입니까? 기쁨의 노래입니까? 아니면 슬픔의 노래입니까? 18번 그 노래를 알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이었던 알프레드 디 수자라는 분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수자의 이 시에서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남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의 감정과 삶을 노래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도 내 자신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방을 가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어떤 찬송이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18번 찬송이 무엇일까? 전 그것을 꼭 적어놓고 그 집에 가면 그 찬송을 부릅니다. 그럼 그때서 옛날에 저에게 찬송을 불렀던 걸 까마득하게 잃어버리시고 하는 말씀이,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 찬송 좋아하는 거를. 예? 저는 그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장례식장에 가서도 꼭 그 찬송을 부르면서 유가족들에게 소개합니다. 권사님께서, 장로님께서, 집사님께서 생전에 이 찬송을 가장 좋아했다고. 여러분이 부모님 생각날 때마다 이 찬송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8번과 같은 찬송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시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즐겨 불렀던 18번 찬송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찬송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래하면서 울면서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는 18번 찬송, 18번 기도와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먼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721년에 북왕국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580년에 남왕국 유다조차도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그리고 먼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골목골목마다 사람이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비가 오면 내려가는 그 하수도에 사람들의 핏물로 가득하고 예루살렘의 온 거리가 핏빛으로 피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노예 고역의 힘든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우리가 다시 고국에 돌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수금을 걸어놓고 수금을 타면서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침략을 당하고 강제 합방을 당한 이후에 사할린으로 그리고 만주로 저 시베리아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가면서 그 먼 나라에서 온갖 추위와 박해와 고문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리고 죽어가면서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향을 향한 애타는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히브리 노예들은 자기들이 사랑했던 저 예루살렘 시온의 그 영광스럽고 행복했던 날을 그리면서 눈물로 그들이 탄식하며 있었습니다. 시편의 많은 내용들은 당시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당시의 고향에 대한 그림이 얼마나 컸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꿈꾸던 일이 이제 눈앞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저 사랑하는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꿈이던가 생시던가 한박 웃음 터지는 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감격과 기쁨을 차마 가슴속에 담을 수 없어서, 감출 수 없어서 시인은 입이 터지라고, 입이 찢어지라고 그가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 수없이 매질과 그리고 학살을 당하면서 언제쯤이면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옛날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42,360명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숫자가 포로 생활로부터 되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당시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지금 우리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차마 입을 열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이 놀라운 광경 앞에 압도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많은 유대인들이 유다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였습니다. 에스더서 1장에 의하면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자마자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용했습니다. 당시에 이 페르시아 이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너무 민족들에 대해서 억압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한마디로 이 고대 바벨론의 정책은 민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30년 동안 이 땅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것처럼 이 바벨론이 저질렀던 당시 민족 말살의 악행은 고대 기록에 보면 차마 입에 담을 정도로 그들은 정말 잔인하고 그들은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바벨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이 들어섰을 때 이 고레스는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의 그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내어던지고 모든 민족들을 따뜻하게 품는 융화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계속 왕이 된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 나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이 페르시아 왕국을 지탱하기 어려운 심각한 위기를 자초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노예는 고대 사회에서 그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유지 토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고 계획하신 것을 실행했기 때문에 이 일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시인은 먼저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풀어주시던 날 꿈이던가 생시던가 그날 우리의 입에는 한박같은 웃음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렀도다. 놀라오라, 여호와께서 저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포로로부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감격과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시온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이 상황 앞에서 이 감격과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고국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결사체를 만들어서 정당이나 어떤 집회를 잘 해가지고 이 새롭게 들어선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고레스 왕이 왕이 되는데 그를 잘 도왔거나 아니면 뭘 지원을 했거나 어쩌면 이 히브리 백성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노력이나 헌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기쁨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 리나라고 하는 단어를 3번 2절과 5절과 6절에서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이 시인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올지 모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대전염병이 전 세계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든 어떤 일을 겪고 있든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되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의로워서 똑똑해서 윤리적이어서 남들이 갖지 못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헌신과 봉사와 그리고 나의 그 어떠한 의로움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심판받을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자유를 얻고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무슨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든지 간에 그 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의 노래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노래요, 우리 영광 가족들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4절 6절 말씀에서 내가 지금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지만 아직 바벨론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사연 때문에, 이유 때문에, 조건들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서 그들도 빨리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인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쉬운 성경으로 소개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저 내겹 강바닥 물길이 돌아오듯이 우리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기뻐하며 거두리로다. 씨를 담아들고 울며 나가는 자 곡식단을 안고 노랫소리 흥겹게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바벨론의 포로로 남아있는 자기 동족들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축복이 저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기쁨과 환희와 감격의 노래라고 한다면 이 4절, 5절, 6절의 내용은 바로 간절한 소원을 담고 있는 슬픈 노래입니다. 저 바벨론 땅에서 내가 옛날에 노예로 고역을 당할 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생활, 그런데 아직도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기 형제, 가족, 부모, 동족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이 시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지만, 건강하면 못하면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돈으로도 건강으로도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영생 복락의 귀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감격이 있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리고 당당히 맞서서 싸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그 천국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총과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가진 것이 적다고 할지라도, 몸이 아프다고 할지라도, 남들만큼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축복, 가장 영원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바벨론 포로부터 돌아오니까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얼마나 좋은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애타고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저 바벨론 강가에서 아직도 슬피 울며 있는 자기의 동족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들을 생각할 때 차마 잠을 이루지 못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노래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방이라는 것은 네게부 사막을 의미합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가뭄의 비가 계속될 때 사막의 시내는 마르고, 그리고 그것은 황폐화됩니다.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이곳이 냇가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모래 언덕과 그리고 구릉에 불과한 곳입니다. 그 황무지와 같은 골짜기,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내리면 그 황무지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 물이 가득 차서 넘쳐 흐르게 되고, 그리고 온 땅이 푸르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막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모릅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사막이라고 하는 개념이 한국에는 없다 보니까 그 사막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가끔 TV에서 보는 사막의 한 풍경들을 볼 뿐이지, 그 사막에서 비가 내릴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막에 비만 내리면 이곳에 물이 가득 차고, 그리고 가득 찬 그 물로 인해서 온 땅이 푸른 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시인은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그가 자라면서 보면서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막이기 때문에 이곳이 황폐한 것이 아니라 비가 오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아직도 붙잡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내가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시인은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눈물을 흘릴 일이 있고 가슴 찢어지는 일이 있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사막과 같은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시련을 푸른 풀밭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가물 때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농부는 씨를 뿌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추수할 날이 올 거라고. 그날에 이 마른 땅에서, 이 겨울을 지난 이 마른 땅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내가 풍성한 수확을 거둘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농부는 믿고 그 황무지와 같은 사막과 같은 마른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도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은 바로 그 마음을,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도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알다시피 욥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온갖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있는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기의 몸은 온갖 병으로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고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위로해 줄 줄 알았던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비난하고 책망하면서 네가 오죽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고 너를 이렇게 벌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 범죄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터키 옥중 시였던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시인은 진정한 여행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먼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이 시인은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기다리면, 인내하면, 참으면 언젠가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나의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나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나의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내가 가야 할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내가 가야 할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나의 가장 밝은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저는 이 내용을, 이 시를 우리 영광교회에다가 대입해서 다시 불러보았습니다. 영광교회의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영광교회의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영광교회의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영광교회가 가야 할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영광교회가 가야 할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광교회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영광교회의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날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광교회의 최고의 날은, 아름다운 노래는,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거나 불려지거나 춤은 추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의 최고의 날,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멋진 날들을 앞으로 펼쳐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과 아름다움과 기쁨과 행복을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 시인의 노래를 여러분의 노래로 불려지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영광 가족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